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근데 태어난 그 곳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를 얼마나 당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까? 그리고 또 그 알았던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숫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경배를 했을까? 어저께 저희 집안에 저희 조카가 베이비 샤워를 했어요. 저는 미국에 와서 베이비 샤워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는데 30년 동안 지내면서 이렇게 베이비 샤워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재밌는 거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켜요. 우리는 꽤 긴 시간이 지났고 크리스찬들이고 또 크리스찬 문화에 속해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당연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크리스마스를 아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게 마구간이든 아니면 집의 뒷방이든 뭐든 어쨌든 그건 상상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태어났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왔잖아요. 그리고 목자들이 막 우르르 왔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옆집에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 목자들이 막 몰려와.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몰려와. 그러면 옆집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을까요?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보니까 예수님한테 왔던 사람을 동방박사하고 목자들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 다음에 누가 왔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을 다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궁금한 걸 또 다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궁금한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런 면에서 되게 불친절한 책이에요. 그 말은 뒤집어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성경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마리아 요셉이 있었던 바로 옆집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그럼 짜증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불경스러워요? 짜증냈을 수도 있어요. 되게 컴플레인을 했을 수도 있고 이게 뭔 짓이야? 막 이럴 수도 있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 깊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헤롯한테 일러 바쳤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가 궁금해야 되는데 사실 안 궁금한 게 문제고, 궁금하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되게 불친절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불친절한 성경이 무언가, 그 성경을 쓴 저자는 취사 선택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생략하고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 그 어떤 얘기, 그 얘기에는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일단은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구나, 내가 지금 알고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 말고도 많은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 중에 성경은 유독 요 얘기만을 우리에게 뽑아서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여러 가지 얘기들 다 생략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러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사건만 얘기해요. 두 그룹의 사람들만 얘기해요. 한 그룹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들에서 그냥 양치고 있다가 천사 만나가지고 달려온 목자들, 이 두 그룹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그룹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환영하고 경배한
유일한 그룹이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이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되게 쉽죠. 이 두 그룹만 경배하러 왔어요. 이 두 그룹만 이 아기가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것에 참여했어요. 공통점이죠. 왜 이게 유일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동방의 박사들 얘기들 속에 성경은 동방의 박사들이 그냥 쭉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그 프로세싱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프로세싱 중에 제일 대표적인 그림이 뭐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었던 최 끝이 어디냐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 그럼 그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러면 어디겠어? 왕의 아들이겠구나 라고 상상하고 어디로 갔어요? 헤롯궁으로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헤롯궁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헤롯궁으로 찾아가가지고 그들이 적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고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갔는데, 거기는 사실 두 가지 아이러니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오히려 관심 없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아무 생각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저기서 멀리서 어디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왕의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물어보는 상황 앞에 떨어져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왕이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야 연구 좀 해봐, 뒤져봐 그랬더니 막 뒤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찾아와요. 뭘 찾아와요? 여기가 아니고 저기래요.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저기서 태어날 거래요. 베들레헴으로 가세요. 주소가 틀렸어요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안 웃기면 할 수 없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웃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웃긴 얘기를 지금 성경이 장르로 코미디로 지금 풀고 있는데 우리는 되게 진지하게 앉아가지고 이게 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지? 이게 지금 어떻게 경배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코미디를 따라가면 코미디를 따라가야 돼요. 되게 웃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블랙 코미디예요. 왜 블랙 코미디냐면 정말 알아야 될 사람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관심이 없는 상황이고 알 수가 없고 몰라야 되는 사람들은 그거를 평생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뒤집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연구한 사람들은 정작 모르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어. 이 얘기를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진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을 처음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만난 첫 번째 그룹을 소개하는 얘기로 성경이 택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잖아요. 요게 한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이 누구예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룹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그죠? 동방박사랑 좀 달라. 어떻게 달라요? 둘이 뭐가 달라요? 제일 다른 점이 뭔 것 같아요? 답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5분의 시간을 드렸는데 뭐가 제일 다르냐면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찾아온 적도 없고 연구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어요? 평소 하던 대로 들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평소 하던 대로 그냥 그 루틴을 살았어요. 그죠? 되게 다르죠? 안 달라요? 달라요. 믿으세요.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기 예수를 알아내고 아기 예수에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나요? 천사들이 그냥 틱 나타났죠. 천사들이 나타나는 일에 목자들이 보탠 게 있나요? 최소한 동방박사들은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별이 나타나서 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거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기특하다 이렇게 할 만한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근데 목자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평소 하던 대로 했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그것도 온 동네가 시끄러워지면서, 그게 어떤 현상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성경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확연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그거에 거역할 수 없어서 이들은 주섬주섬 자기 일을 챙겨서 예수한테 왔어요. 자, 이 두 가지가 되게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사실은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 정말 알았어야 되고 정말 이 일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을 제끼고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택해져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빛낸 주인공들이 되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되게 다르다. 근데 이 다른 것을 이해하고 같은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세 번째 텍스트 마태복음 13장이 되게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사실 마태복음 13장 전체 속에는 제가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다시 설교를 하겠지만 마태복음 13장 전체 설교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하신 부분을 모아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그 중에 중간 부분에 들어가면 비유 중에 커플, 그러니까 두 개가 짝이 돼서 한 얘기, 한 주제를 다루는 짝으로 되어 있는 비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비유예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그 땅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또 설명하면 길지만 그건 내년을 기다리시고 내년까지 안 계신 분들은 나중에 연락해서 영상으로 보세요. 이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우연히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돼요. 자기가 애를 쓰고 수고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연히 발견하게 된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샀어요. 왜 샀겠어요? 그 보화를 자기만 아니까 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짝이 되는 비유는 뭐냐면 진주, 보화를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서 팔고 하는 진주 장사가 나오는데 이 진주 장사는 우연히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은 비싼 거, 귀한 거, 남들이 못 알아보는 걸 찾아서 사가지고 그걸 되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찾고 그거를 팔고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인 사람이에요. 그날도 이 사람은 그렇게 찾다가 엄청나게 귀한데 아무도 안 사가는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그걸 발견하게 됐을 때 자기 값을 동원해서 그걸 빨리 샀어요. 자, 여러분, 이런 비유예요. 이 비유랑 여러분들이 본 동방박사와 목자들 사건과 매칭이 되죠? 아멘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매칭만 되시면 돼요. 이거는 무슨 대단히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국어를 하는 게 국어. 매칭이 되잖아요. 어떻게 매칭이 돼요? 동방박사는 어디에 가까워요? 매칭이 된다며. 동방박사는 진주장사에 가까워요. 그죠? 할 수 없어요. 두 명이라도 끄덕거리면 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디에 가까워요? 목자에 가까워요. 왜요? 자기는 한 게 별로 없는데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제. 동방박사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찾았는데 마치 진주장사처럼 이렇게 됐다. 이거지. 재밌죠? 재밌어야 되는데. 재밌자고 한 건데. 이거 되게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제 온통 관심은 이거예요. 성경은 참 재밌는 책이다. 성경은 지루한 책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그 재밌는 것이 결국은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렇게 재밌게 꾸민 거예요. 또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좀 합시다. 하여튼 성경은 재밌는 책입니다. 재밌게 읽으셔야 돼요.
뒤에서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우리는 메인 텍스트로 동방박사 얘기를 묵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동방박사 얘기로 좀 돌아올게요. 동방박사 얘기 속에 목자들 얘기랑은 다르게 되게 정성스럽게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왕을 발견해서 찾아왔다고 해서 자기네 나라에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 사실 없어요.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나가지고 기독교가 되게 막 이렇게 된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동방박사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되게 아니요, 당시 상황으로 가보세요.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별로 영향가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슬은 그 일이 세계 역사 속에 당시 사회 속에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주목했어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고상한 말로 얘기하면 공공선이라고 불러요. 공적인 어떤 관심들을 가지고 그 일들에 자신의 시간과 재산과 이런 것들을 들였어요. 어쩌면 이거는 어떤 것들을 되게 우리 집에 얼마 살았던 성화가 맨날 얘기하는 개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과학자의 마음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대단히 정말로 이 세상을 걱정하는 정치 지도자, 정말 선한 정치 지도자의 마음일 수도 있고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서 자신의 유익과 상관없이 이 나라가 바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소리를 내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일이 꽤나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그들의 수고함으로 진행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 이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소개하면서 마태가 놓치지 않는 부분은 마땅히 원래 그래야 될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그들이 얼마나 게으르고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중해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동방박사의 모습을 반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방박사의 배경이 되는 두 그룹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지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 헤롯궁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소개해요. 또 하나는 더 나쁜 사람은 뭐냐면 동방박사가 이제 그렇게 하고서 가게 될 때,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될 때 불러서 어떻게 해요? 야, 나도 경배하게 알려줘 라고 말하는 헤롯. 이 두 가지가 뭘 보여주냐면 헤롯은 결국은 자기 이익과 되게 연관시키는 것.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왕은 자기여야만 하고 자기 아들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애굽으로 도망가고 난 후에 그 날짜를 계산해서 그 아래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여요. 그 헤롯궁에 있었던 많은 지식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고 분명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할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이 아닌 동방박사들도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그 일들에 대해서 알았어야만 하고 아는 게 당연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게 뭔 일인가 싶을 정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동방박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성경을 나누면서 매번 제 결론은 여러분들이 지겨울 정도로 이제 귀에 박힐 정도로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르게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결론으로 또 갈 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자다가 깨도 그 얘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성경이 거쳐가는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놓인 삶을 신앙과 상관없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지해요.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만, 여러분들이 편한 일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장사에 진심이어야 돼요. 자기의 공부에 진심인 사람, 자기의 장사에 진심인 사람, 아기를 키우고 아기를 돌보는 일에 진심인 사람들은 뭘 겪냐면 갈등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갈등과 어려움과 수고와 땀 흘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얘기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땀과 눈물과 열정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게 1번 출발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들을 되게 길게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 거기서 멈추지 않고 베들레헴이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해담이처럼 별을 좋아하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네 동네를 떠날 때도 별을 연구해서 별을 쫓아서 왔어요. 근데 지금처럼 무슨 망원경이 있고 과학적인 지식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낭만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회로공을 나왔는데 여전히 뭐가 인도예요? 별이 그들의 앞에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그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되게 낭만적이죠?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별을 따라 계속 가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쯤 가야 될까? 이 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 저는 되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제법 길었을 거예요. 걱정도 됐을지 몰라요. 피곤하고 힘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계속 가요. 근데 본문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들이 연구하고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오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최종적으로 아기 예수에게 도착한 그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별이 계속 가다가 별이 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있는 그 집에 섰다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일은 박사들의 지식, 박사들의 열심, 헌신, 수고가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립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열정과 헌신과 수고와 그들의 것들이 폄하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전히 뭐가요? 2%가 부족했다라고. 그런데 이 말은 특히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서 써야 돼요. 2%가 부족하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주 유치한 수준에서는 그러니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말로 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그들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무시했다라고 읽으면 안 되고, 2%가 부족하다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되 그것 너머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들로 읽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최선이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결론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더불어 살아야 되는 사람들 전체를 위한 것으로 확장되어져야 해요. 어쨌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최선과 수고, 그건 너머의 세상, 그건 너머의 돌봄이 필요하다. 그것을 교회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은혜라는 말을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설명드릴게요.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들의 작은 수고들, 당장은 일어나지 않는 그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잘 스케일하고 계신다. 지금 재고 계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결국 너희들의 수고들이 결국은 이 일들을 이룰 거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결국 성취시킬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해요. 저는 여기가 복음이 갖는 대단히 큰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사실 조심스러운 게 있었어요. 원래 전체적인 준비는 다 이미 끝났고 이 본문들을 근데 갑자기 지난 주에 저희 한국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일과 상관없이도 오늘 본문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결론까지 다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 안 할 수는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왜? 그 일 때문에 저도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잤고 이 일은 우리에게 있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처음에 사실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부분은 그냥 여태까지 제가 설교해 왔던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너머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본문으로 읽었어요. 근데 오늘 지난주에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다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요, 그죠? 우리는 게다가 한국을 떠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혹은 같이 모여서 여기서 뭐 성명서를 내거나 아니면 뭘 한다고 해서 바뀔까? 그건 우리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모여가지고 밤새 그걸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통과 안 시켰어요. 되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이 일을 또 얼마나 더 해야 될까? 정말 이게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는 수많은 악들과 부조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지금 여기서 안타까워하거나 소리를 내는 것이 무슨 힘이 있을까?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수고들, 당장 일어나지 않는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보고 계신다. 그 2%로 간섭하신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우리들의 최선과 정반대로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이 요청되고 필요하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경배를 다 했어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아요. 동방박사 저기도 있죠? 저기 왔어요? 낙타 타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림 속에 그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스토리를 끝내지 않아요. 그 다음 스토리가 있어요. 있죠? 뭐가 있어요? 그날 밤에 박사들이 꿈을 꿔요.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는 중요하게 다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부득이해요.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을 생략했던 성경이 박사들이 그날 밤에 꿈을 꿨다는 얘기를 굳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지금 사이렌이 중요하구나. 하늘이 돕죠. 자, 보십시오. 박사들이 자신이 생각한 목적들을 다 이뤘어요. 그들은 경배했고 그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들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네 헤롯 궁으로 가지 말고 집으로 그냥 가 라고 얘기해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의 2000년 후에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그들을 평가하면 안 돼요. 당시 그 상황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한테 오기 전에 누가 얘기했어요? 헤롯이 얘기했어요. 그것도 되게 부드럽고 아주 자상한 톤으로 얘기했어요. 나도 경배하고 싶어. 여러분들은 헤롯이 나쁘다고 알고 있어서 이게 문제야. 헤롯이 나쁘지 않아요. 헤롯은 왕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그 왕이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외국인이에요. 그 왕이 얘기했어요.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 알려줘. 원래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개입이 정말 하나님의 개입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막 그랬다면, 제가 볼 때는 동방박사들은 거의 900% 파서빌리티를 가지고 누구한테 갔을까? 헤롯한테 갔어요. 그런 사건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되게 추상적인 거 말고 여러분들 발등에 떨어진 거 붙잡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끝이 있고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거 이제 기도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래간만에 온 사람 잡아야지. 한별이가 뭐 박사학위 어플라이를 해서 기도하면 그게 끝나면 그 기도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성경은 무슨 얘기하냐면, 너 오케이 박사학위 들어가면 끝날 것 같지? 너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요. 더듬거리면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기도하셔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세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그렇게 안 끝난다고. 그거 다음이 있고 그거 다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끝날 것 같죠? 아니요. 아기 낳으면 헬이 열려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됐냐 안 됐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해서 어떤 것을 센스하고 어떤 것을 결단하고 살 것인지를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축복받았다를 얘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이 길고 긴 싸움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내 자신이 넓어지고 내 자신이 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센싱할 수 있는 센스가 예민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센스에 용감하게 결단해서 헌신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들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도만 박사 얘기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이 얘기예요. 어렵다. 너무 길었어요. 적용하고 끝낼게요. 여태까지 무슨 얘기인지 몰랐고 여태까지 주무셨던 분들 깨십시오. 이제 마지막 적용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깨실 시간이고 마음을 다해서 세 가지만 적용하고 마칩시다. 1번, 동원 박사 얘기를 하시면서 성경이 1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삶 최선을 다해서 살자. 후회하지 말고 살자. 목사로서 이런 얘기까지 자주 드리죠.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못 와도 괜찮아요. 안 올 수 있어요. 교회에 오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일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 그 길이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금 당장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도요,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며 걸어가십시오. 1번,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2번째, 그러나 여러분들의 최선이 다일 수 없다라는 것, 우리들의 인생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 이상의 어떤 2%가 있다라는 것 마음속에 품고 가십시오. 그리고 반대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 2%가 있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열심과 헌신들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그 일들이 성취되지 않고, 당장은 그 일들이 되게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고 헛구생인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만 가로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믿고 걸어가십시오. 은혜를 구하시면서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걸어가시면서 정말 마음속에 품고 배워야 되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센스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민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민감하게 알았다면 나는 어떻게 그 일에 용기를 내서 결단하며 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저것을 살 수 있을까?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그런 짬을 주지 않아요.
지금 대학교 1, 2학년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대학원생들이 볼 때는 대학생들의 삶이 참 가소로워 보인다. 근데 대학교 1학년이 되게 편해요라고 2학년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1학년 애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억울하죠. 누구나 다 지금 자기가 있는 삶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믿음을 훈련해야 해요. 믿음의 훈련은 두 가지. 하나는 내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 감각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해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는 그것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사람답게 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창조하신 것대로 산다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손해나는 것 같아도 포기하고 소리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할 수 있는 용기를 키워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들을 기억하고 오늘 헤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 대림절 두 번째 주 이번 한 주를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에게 한 1분, 지난번에 5분 시간 준다고 그랬다가 너무 짧게 시간 줬다고 혼났는데 오늘은 5분 안 드리고요. 1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오늘 얘기 중에 여러분들에게 던져진 얘기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저희들이 걸어가는 삶에 참 많은 일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사는 삶이 참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하고 우리의 수고나 열심들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회의가 될 때도 있고, 왜 나에게는 길들이 열리지 않는가 두렵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 너희들이 걸어가는 걸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들의 상황들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고 너희들의 수고와 열심과 달려가는 일들을 알아. 내가 이룰 거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 그 믿음들을 훈련하게 하시고, 그래서 매번 우리들의 삶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것에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에 따라 어떤 희생과 헌신과 결단들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연습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에 쌓으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